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02회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47편을 함께 읽고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 말씀, 딱 이 본문, 요즘 읽는 이 이사야서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사야의 고발이 나오고, 그리고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메시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회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또한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2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아리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각주가 있죠. 번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려가 보면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별명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별칭인 거지요.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프다라고 하십니다. 슬프다. 원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읍인데 슬프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리엘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괴롭힘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왜 하나님이 괴롭히는 대상이 되었는가?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이유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율법 잘 지켜야지요. 절기 잘 지켜야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리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일로 배워서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중심에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상한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세번역 성경은
지금 읽은 이 14절의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고 하니까 언뜻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의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똑똑한 사람은 총명함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고 빈틈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허술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점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똑똑했었으니까 계속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웠으니까 계속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했으니까 계속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좋았으니까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 그래서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떠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숨기려고 한들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숨겨지지 않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라고 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의 이 은밀한 계획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니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시 시대의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 마라. 애굽에 가서 말 빌리지 마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논의를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토기장이이고 너희들은 진흙인데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너희와 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당신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발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선포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땅이 푸른 숲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되며 무자비한 사람은 사라지고 악한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다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결과 22절에 보면 이제 다시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은 그 위에 나왔던 14절의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총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총명해질 거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리석어졌다가 그 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총명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총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에 총명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지요. 사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돌이킬 능력도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사 새롭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연결시키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쉽고도 올바른 방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자는 의미이지요. 새벽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한영교회에서 말과 행동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지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바라기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과 늘 마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 말처럼, 제 행동처럼 제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